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역사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일하시는 방식이 규칙적이고 일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역사에 드러내셨는데, 그 역사에 드러내신 그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가치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발견되지 않지만 지력이 있고 감정이 있으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인격체로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특별히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혼자 거룩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를 우리에게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을 세울 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교회 리더가 돼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옳고 그른 거 그것만 따지는 사람보다는 선한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잘 참아야 된다. 말다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갖고 계셔서 그래요. 교회 리더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일치를 해야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남다른 길 걸어가는 거 싫어. 나는 자기 희생하는 거 정말 싫어. 이러면은 하나님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타적인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면 자기가 먼저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경건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야, 우리 부모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적이시고 정말 자기희생적이고 좋은 분이야. 아이가 이렇게 본단 말이죠. 청년이 돼서도 그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봐요. 근데 부모님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이 부모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마터면 모리아산에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삭을 기억하시죠? 그 아버지는 조금 잘못 보면 미친 거 아닙니까? 100살 때 아이를 낳는데 100살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번제로 드리렸다고 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부인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던 아버지예요. 그 아들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혼자 다 탈 수 있는 나무짐을 가지고 올라갈 정도 되면 그 아들도 나이가 한 20살 가까이 됐을 텐데 120살 가까이 된 아버지가 묶고 올릴 때 발로 아버지의 칼을 차버리고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이상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희한한 아버지 다 봤다, 희한한 아들 다 봤다 했는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반항하지 않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야, 그 희한한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와 성자의 모습이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크게 감동을 입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밧세바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도 있지만 훌륭한 아버지를 둔 것이 솔로몬의 큰 유산이었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큰 산당에서 성전이 짓기 전이었는 거로 그곳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는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 특별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특별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을 길게 하고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본을 따라 가면 되는데, 초기에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고 잠언 3000가지와 노래 1005편을 외우고 어류와 나무와 새와 곤충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서 참 잘 나갔습니다. 성전 건축을 4년 동안 하고 7년 동안 계획된 성전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에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지성소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궤에 매가지고 들어갔는데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너무 감격하면서 그동안 수고한 회중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문이 8장 전장에 걸쳐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특별히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저런 상실이 있을 수 있고 잃어버림이 있을 수 있지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은 화목제로 드린 소의 숫자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2주간 봉헌식을 마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거기까지가 8장입니다. 오늘 9장 1절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9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언제 나타나셨냐면 1절에 보면은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기브온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장의 마지막에 그 기도문이 언제 드린 기도냐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드린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왕궁 건축을 몇 년 했냐면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동안 솔로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걸 다 마친 때에 나타나셨으니까 최장 20몇 년 만에 나타나셨고 최소한 잡아도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년 이상 안 나타나시다가 갑자기 왜 나타나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럼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야 되죠. 첫 번째 근거는 왕궁 건축과 솔로몬이 원하던 일을 마치기까지의 10몇 년 아니면 20년 넘는 세월, 그 기간 동안의 일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것이 솔로몬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의 기도문은 최소한 13년 전의 기도고 어쩌면 20몇 년 전의 기도일 뿐이에요. 열왕기서를 쓰는 역사가는 그 기도문을 길게 적어놓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기도는 13년 전의 기도고 20몇 년 전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본문 3절을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 기도와, 시작.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기도와 성전을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는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를 드렸겠죠. 그렇다면
정말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드린 기도만큼 훌륭한 기도문이 있었다면 역사가가 썼을 거예요. 그 이후에 왕궁을 건축하고 또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았다 이렇게 썼을 텐데, 아주 오래전에 기도문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전은 말씀하시는데 왕궁 건축과 여러 성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만 짓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성경을 보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왕이 되어서 왕궁을 잘 건축해서 정치를 잘하는 거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성마다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왕이 돕는 거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유는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기도도 없었고 헌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한마디 하신다면, 최근에 여러분이 드린 기도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야, 너 그때 청년 때 기도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장년이 돼서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경험이 있지만 오래전의 경험일 수 있어요. 과거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추억이 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계속적인 능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현재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현재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나도 왕년에 한가닥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세상에 있어서 무섭지 않다고 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두 번째, 솔로몬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두 번째 근거는 명령대로 순종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옛날에 상기시켰던 말씀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옛날에도 했고 솔로몬도 왕이 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다시 듣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혈액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해요. 근데 병원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 병이 중증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무게가 늘면 위험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몸무게를 계속 늘려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사진으로 저한테 처음에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운동도 많이 하고 좀 절 먹고 그래서 잘 조절했더니 6개월 만에 의사가 다음번에 더 줄여갖고 오면은 몸무게를 줄여갖고 오면 약을 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격해서 3개월 후에 3kg를 쪄가지고 갔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운동하셔야 돼요. 외식 일주일에 2번 이상 안 돼요. 몸무게가 늘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오면서 이거 언제 들었던 얘기인데? 처음에 제가 의사한테 갔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오늘 솔로몬이 바르게 행하고 온전히 해야 되고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는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경고예요, 경고. 지금 솔로몬이 문제가 생긴 걸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잘 보여요. 어떻게 보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0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두로라는 그 나라에서 백향목을 배워오고 기술자를 지원받아서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후불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에 쓸모없는 땅 20성읍을 주면서 이게 대가라는 거예요. 두로는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땅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일 못한 땅을 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땅을 주는 거예요. 예물로 말하자면요, 그냥 저는 양을 갖다 바치고 문제가 있는 양을 갖다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업을 운영하거나 뭐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 할지라도 직원들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신앙이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든 퇴직금 조금 주고 어떻게든 임금 조금 줘가지고 그걸로 뭘 좀 해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신앙이 병든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가난하지 않아요. 한 나라로부터 120달란트의 금을 받을 정도예요. 한 6천억 정도 된다고요. 솔로몬의 세수는 조 단위예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던 나라의 왕을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따뜻한 마음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다가 잣대를 들이밀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교회예요.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손이 돼야 돼요. 솔로몬은 그 점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경고가 되는 이유는 세 번째, 다른 신을 경배할 경우 세 가지 벌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첫째로,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셋째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했어요. 그럼 땅에서 끊어지면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실제로 365년 후에, 성전을 건축한 지 365년 후에 솔로몬의 왕조는 끊어졌고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성전이 있었는데 여기 어디 갔냐? 왜 이렇게 됐냐? 그런데 대답하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저렇게 됐대. 하나님이 그런 예를 들어서 8절과 9절에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당장 내일 일어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구 같은 이런 행성을 하나씩 만드는 게 하나님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우주를 만드는 게 하나님 기쁨입니까? 그럼 하나님 우주를 계속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계명과 법도를 따라서 날마다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게 기쁨이에요. 아멘. 하나님 기쁨이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걸 기뻐하세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인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자기를 돌아보면 좋은데 가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동생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아? 하나님 뭐야? 내 동생 뭐가 잘했다고? 저게 없으면 내가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얼굴빛이 그게 왜 그러냐? 그러시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지금 사고 치기 직전인데 너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4장 8절에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이니라. 직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거예요.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부인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부인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인을 하죠. 오늘 9장 3절로 9절 말씀은 다른 신에게로 향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들었는가 하면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솔로몬이 안 듣습니다.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11장에 가면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경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권고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0번 권면하면요, 상당 부분 퇴짜를 맞아요. 심지어는 같이 일하는 교역자들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제 길을 갑니다. 내가 뭐 붙잡아도 안 돼. 지금 타이밍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도 안 굽혀요, 안 굽혀. 그래서 전 너무 섭섭해요. 섭섭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다시는 권면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퇴짜를 가장 많이 맞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묵상할 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갈 길을 나는 가고야 만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그러면 속상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퇴짜 맞으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역사 가운데 보내고 또 보내셨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 혼자 뭐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보고 가서 말하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 뭔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니의 성을 한꺼번에 그냥 당장에 멸망시킬 수 있지만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잠언 2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픈 얘기를 왜 합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아픈 얘기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저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오늘 여러분이 힘있게 아멘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하시는 걸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저는 교회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직이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13년 전까지 보여줬던 솔로몬의 그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가인도 안 들었어요. 솔로몬도 안 들었어요. 베드로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뭐하러 미리 얘기할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받아야 말씀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왔다 그래서 유익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에어로빅 하는 비디오 테이프 100번 봤어요. 몸은 가만히 있어요. 하나도 유익되지 않아요. 그 나오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왜 이럴까 많이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연애할 때는
동두천에서 수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남편이 200m 앞에까지 움직이는 것도 결혼한 후에는 싫어해. 그러면 남편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고정된 게 아니고 커졌다 작아졌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4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로 하나님 대신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권세와 여자와 재물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솔로몬은 내가 성전을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어. 난 끝까지 사랑해 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 방향을 틀었을 때 여자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한 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100세나 되어서 얻었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다 바치라 했는데 그거는 시험이었고 테스트였어요. 뭘 보려고 하냐면 그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보다 내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평생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원 없이 먹고 즐겁게 사는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그냥 만나라는 기적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요, 목적이 옮겨졌고 사랑의 대상이 옮겨지고 만 것이죠. 축복을 누리는 건 좋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항상 더 중요한 거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프로야구 좋아하는데 하이라이트 5분 보는 것도 안 보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여보, 나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어떻게 5분도 안 보냐?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보면 안 돼요. 토요일 날 보는 게 문제예요. 토요일 날은 주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유현진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유현진 선수가 우리 예진이 닮았어요. 유현진 선수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유현진 선수가 나온 그날은 괜히 그 중계방송 보고 싶고요. 그 하이라이트라도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주일도 걸리고 토요일도 걸려요. 그때 제가 유현진 선수 보는 걸 내려놓으면 그 프로야구는, 해외 야구는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것을 힐끔힐끔 보기 시작하면 저는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좋아해서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카메라 들고 나가서 사진 찍는 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재밌고 더 좋으면 사진기를 부셔버려야 돼요. 취미를 빌미로, 이런저런 이유를 빌미로 우상을 여러 가지로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 가져가 버리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저는 저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여러분도 한두 가지씩 있지 않아요? 그 우상을 꺾어버리고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야구에서요, 포볼을 보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투 스트라이크를 집어넣고 볼 4개 주는 거예요. 오히려 원 스트라이크만 넣고 볼 하나 넣었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하면 스트라이크 앞도 잡고 맞춰서 잡을 수가 있는데 2개 스트라이크 들어간 다음에는 방심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 늘 성전 지은 거 가지고 머릿속에 거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솔로몬의 큰 약점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솔로몬의 약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약점일 수 있어요. 오래전에 헌신한 걸 계속 기억하면서 내가 30년 전에 뭐 했고 20년 전에 뭐 했고 2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 50년 전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내가 헌신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저는 이 솔로몬의 말씀을 심각하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와, 솔로몬이 왕궁 건축할 동안에 벌써 마음이 갈라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증거를 제가 몇 번을 말씀을 새벽에도 드렸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궁 건축 13년 동안 뭐 했지?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긴교회 온 지가 13년 됐거든요. 제가 초기에 가졌던 그 마음에서 많이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구나. 근데 13년 전에 한 게 너무 머리에 많으면요, 지금 안 해도 돼.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요,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신 있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공회에서. 너무 훌륭한 얘기예요. 오늘까지 계속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범사에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10년 전까지 했다는 게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 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금요기도에 모인 게 뭐가 그게 자랑이에요. 지금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데. 옛날에 새 준비기도에 나왔던 거 옛날에 했지 이번에 나왔냐고요. 내일부터 나올 마음이 없는데 옛날에 기도한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도는 오늘 하는 거예요. 헌신도 오늘 하는 거예요. 옛날 건 기억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셔야 돼요. 세 번째, 솔로몬은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몇 번 나타난가 세보면 최대한 5번? 4번? 그러면 10년에 한 번 나타났어요. 10년에 한 번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 들어가지고 제대로 걸어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는 자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신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쓴 사람이에요. 잠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모세 오경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의 심각한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신비로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지금도 경험해요. 그런데 그 경험이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자신의 원리와 법도를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하시면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매일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매일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제가 큐티인을 사라고 몇 번을 광고를 하잖아요. 11월, 12월 달에 반이 남았어요. 가지고 논 거. 그래서 간사가 제 방에 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묵상할 계획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묵상하고 듣고 하루하루 양식을 먹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기근에 붙잡혀서 죽어버려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큐티인과 같은 묵상교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부흥회 때나 한번 은혜 받는 사람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 안에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요,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앞으로 잘 가는 길은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우러져 나와야 돼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출입할지 모르는 작은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40년 통치한 뒷부분에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 집 중에 아비 집을 택하시고 아비 집에서 여러 형제 중에 나를 택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노인이 됐는데 자기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 과정들을 계속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옆에 고백을 한 거예요. 직분을 받기 전에, 직분을 받은 후에 한참을 일하다가 직분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직분을 받아서 감당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회복될 수 있고 놀라운 모습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노인이 되었는데 청년 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백발의 노인이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노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요한일서 4장 10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솔로몬은 잘 모르던 십자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결정체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던 하와이에서 있었던 우리 김행선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한 달 동안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갔는데 1년을 있었는데 내가 캄보디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책을 보면 자꾸 졸리는 거예요. 글을 많이 가까이 안 하셔서. 그래서 뭘 자기가 그냥 스스로 한 것 같아요. 고급 나무를 건축자재를 쓰고 버린 것들을 보고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하루에 10개씩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루에 10개씩 만드는 거예요. 한 달이면 300개를 만들고 10달이면 3000개를 만들고 집에 가니까 수천 개의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근데 그분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캄보디아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깜봉 춘항에 있는 그 화장장에 일하시는 아저씨에게 저는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화장할 거니까 저를 잘 화장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아저씨를 제가 가서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저씨 말고 2명이 더 있대요. 젊은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적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펜을 꺼내놓고 그분이 운전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받아 적었어요. 그분이 무슨 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입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까? 그것은 십자가 묵상의 그 영향이라고 봐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너무 바쁜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연말에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주목해야 새해가 잘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막년에 한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 한번 오지 않고 주일날만 얼굴 보이고. 여러분, 그러면 내년도 똑같은 한 해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이 12월을 달려간다면
내년 한 해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죠. 내일부터 2주간 기도해요. 저녁에도 하니까 새벽에 약하신 분 저녁에 나오세요. 8시 반. 그리고 새벽에 5시 반. 새벽은 2주간 제가 다 설교할 거예요. 나오시고 저녁이 좋으면 저녁에 나오시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광고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갖다가 대도 목사님 저는 제 삶의 방식이 있어요. 저는 기도 안 하고 겨우 살아가는 게 제 삶의 방식이에요.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자꾸 강요하면 딴 교회 가버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저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식을 고치려고 부모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고 정직한 길로 걸어가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